들어가시게 됩니다. 함께 저번 주에 이어서 최호영 목사님의 그 언약 말씀 함께 영상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천중학교를 섬기는 언약제기 최호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계약과 언약에서의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과 확연히 구별되는 언약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은 자기 이익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다가 최신형 휴대폰이 나오면 때로는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지원을 받으면서 새 폰으로 교체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피와 맹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맺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언약의 이러한 속성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언약의 동맹을 결성하여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호수아 9장 2절에는 그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동맹군들이 절대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그들의 언약주 여호와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소문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의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들은 바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라 원방에 거주하는 부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속여서 언약을 맺기로 한 것이죠. 기브온의 사신들은 다 떨어져서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은 채 또 허리에 헤어진 전대를 차고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아주 감쪽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단어나 또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짐승을 쪼개고 피를 뿌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언약 체결식 장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를 이 한자로 들여다보면 피로써 맹세하는 언약 체결식 장면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맹자는 날 일자와 이 달 월자가 위에 있고 그 밑에 피 혈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피를 뿌려서 맹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자는 말씀 언변에 꺾을 절자가 쓰였는데 이
꺾을 절자는 다시 이 손과 도끼 혹은 칼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끼나 칼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자르고 쪼개고 꺾어서 피로써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맹세는 성경에서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기브온의 속임수가 만천하의 탄로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특별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족장들과 장시간 동안 찬반 토론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언약이 속아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의 놀라운 속성을 보게 됩니다. 비록 속아서 언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506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으나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인들의 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까닭에 조약을 깨트리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단 한 명도 소위 기브온 언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언약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 언약 개념이 희미해지고 죄악이 그 자리를 대체한 현대 사회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감의 글은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서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였다.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맹세나 서약을 깨트릴 이유가 될 수 없다. 제가 꽤 오래전에 목회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낯선 여자분이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며 내내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근처로 새로 이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방문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부에 그분께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거의 10몇 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 건축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왔더니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 설교를 듣고 그때 서약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못 드린 헌금 이자까지 다 쳐서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계약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들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아모리 다섯 부족들이 기드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브온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브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킹 흠정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진영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참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기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기브온 주민들의 이런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언약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종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언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언약주에게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4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는 언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0장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때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초침을 잠시 세워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한 번 맺은 언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다. 속여서 언약을 맺은 언약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속여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신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태양과 달이라도 멈춰 세웠다. 하물며 언약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언약의 기도를 드린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언약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싸울 테니 이스라엘은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으니 이스라엘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로 30절에 이르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기록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스라엘만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브온은 군대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성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약주 이스라엘에게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언약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맺어진 이 기브온 언약은 도대체 언제까지 더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한 3, 4대까지 아니면 한 100년까지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그때로부터 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3년 연속 기근이 이 땅에 전국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울 왕의 통치 시절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3년간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브온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400년 전에 속아서 맺은 그 언약,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족속들을 성소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브온 족속들은 성소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브온 자손들은 언약을 맹세로 그 근거로 살려달라고 사울 왕에게 호소했지만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거의 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의 언약 파기 정책에 동조하여 학살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언약을 무시하는 정신이 만연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축복의 비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정신이 사라진 땅에 더 이상 축복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축복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즉시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금전적인 보상 필요 없고 사울 왕의 직계 후손 7명의 목숨을 대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였고 마침내 7명의 사형수를 이 사울의 직계 후손 7명을 산 꼭대기에서 공개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마침내 7명의 사울의 직계 후손 7명이 산 꼭대기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 3년간 닫혀있던 하늘의 창이 열리고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우리는 맹세로 맺은 언약은 결코 취소할 수 없음을 기브온 언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언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최초에 작성한 그 7명의 사형수 명단에 2명의 무비보셋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같은 이름을 가졌던 2명의 이 무비보셋. 하지만 그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나는 죽었고 또 다른 무비보셋 하나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찌하여 한 무비보셋은 죽고 또 하나의 무비보셋은 살아남았는지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브온 족속의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맺은 언약은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어 최호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피의 언약의 그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항상 소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